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을 당해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부흥이 이 나라를 덮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이 나라 산간, 오지, 벽지, 구석구석마다 일어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명절을 당하여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는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가장 가난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 자유와 번영과 경제를 누리며 살게 되었지만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범죄하며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며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아버지의 악한 영들 가운데 동업하여 아버지의 악한 길을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용서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증가하고 정의를 증가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우시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살게 되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저녁에 아버지 제사를 지내며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범죄한 냉면교도로 하나님의 진도를 솟지 말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한 영적인 역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천명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노래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소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소리가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도록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자비 베푸심을 잃지 말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거룩한 성령의 불이,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계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불을 붙이는 아버지 주님의 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돌려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불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태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장작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건지는 온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구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자리에 고기 속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깊은 임재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넘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 굳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렷한 정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평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일가 친척들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몸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이 세대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영광으로 한번 거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잠기게 하시고 깊은 임재 가운데 잠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깨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분이여 1907년의 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분이여 1907년의 분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품이야 1907년의 분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분이여 1907년의 분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분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이 땅의 풍이여 천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풍이여 천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남긴 5가지의 명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남긴 오늘 헬라 원문에 보면 5가지의 명령 형태로 딱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에는 그렇게 명령으로 안 되어져 있는데 헬라에서는 5가지의 명령으로 오늘 13절과 14절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의 명령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바울이 로마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마다 오늘 이 편지를 수신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바울이 늘 했던 말이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맞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무슨 명절을 지키든 뭐하든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 13절과 14절에 오늘 분별하면서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그 방법을 바울이 5가지의 명령 형태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대들과 다르게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깨어 있어요. 깨어래, 깨어. 오늘 여기에 깨어라는 이 단어가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의 한 단어들이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라면 안 되고 어떻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래요. 자, 이 깨어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 자, 이것이 1127 사전 번호입니다. 스트롱 사전 헬라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깨어 있다. 그리고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보면 지켜보고 엄하게 정성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을 무조건 그냥
허리멍텅하게 멍 때리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신중하게 이것을 관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온 단어냐? 1453에서 온 단어예요. 자, 이 1453은 뭐냐? 기원이 아마도 58, 사람의 기능을 모은다는 의미로서의 어감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기능을 모은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모든 신체 기관을 딱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모아서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깨어있는. 그러니까 모든 신체 기관들이 아주 민첩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뭐 하는 것이죠? 보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깨우다, 즉 눈을 뜨게 하다는 그런 단어에서 이 깨어있다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데 어떻게 뜬다고요?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모든 세포를 모여서 깨워서 내 모든 신체 기관들, 육체 모든 기관들을 깨워가지고 어떻게?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우다, 일어나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선동하게 하다, 건축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건축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건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서신들 가운데 첫 번째 그들에게 당부하는 명령이 뭐냐? 깨어 있으라는 것이. 딱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한 절로는 도대체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다른 성경을 좀 모아서 깨어 있는 것이 도대체 뭔지, 바울이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른 사도들과 다른 분들은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 앞에 뭐가 붙었죠? 어떻게 해서 깨어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잠자고 있는 상태란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되어진다고요? 기도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깨어 있으라 이 얘기를 딱 듣는 신약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깨어 있으라. 우리는 이렇게 2000년의 텀을 지나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깨어 있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시대에 듣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 뭐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잠자는 영혼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이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이 뭐 했죠?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자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주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영혼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수신하는 고린도 교인은 깨어 있으라 딱 할 때 뭐라는 얘기를 알아듣는다고요. 기도하는 얘기라.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깨어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나서 마지막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깨어서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뭐죠? 기도죠. 그래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말하, 구하라. 예. 이 기도가 결국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잠을 자게 돼요. 예. 잠자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깨어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깨어 있는 것 앞에 또 뭐가 들어가요? 감사가 들어가죠. 이것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과 같이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영혼의 상태가 되어져 있을 때 그 상태가 성경은 깨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들 가운데 불평, 불만, 염려, 걱정이 딱 찾아올 때는 무슨 상태라고요? 잠자는 상태라는 것이.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그 사람이 깨어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의 입을 바라보면 잠자는 영혼인지 깨어있는 영혼인지 압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항상 뭐 한다고요? 감사가 입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감사함으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감사가 없으면 깨어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말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가 나와요. 바울이 다른 성경에 기뻐하고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라? 그게 바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 영혼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요소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냐? 여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요 세 가지가 깨어있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가 있고요. 하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16장은,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팔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접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끝이 나요.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 사이에 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여섯 번째 대접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뭘 얘기하죠?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다고요? 일곱 번째 재림, 일곱 번째 대접 부어지기 바로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대. 결국은 자기 옷을 잘 지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잘 지킨다. 도대체 옷을 지킨다는 얘기가 뭐냐? 그에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요 계시록 18장이 아니고 19장입니다. 제가 오타 났습니다. 계시록 19장으로 정정합니다. 자, 그래서 입도록 허락하셔서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죠?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옷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분의 행위예요. 그러면 행위를 여러분 깨어서 뭐 해야 된다? 옷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 잠자기도 하고 여러분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옷이란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옳은 행실인데 그 옳은 행실이 뭐냐?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옷을 지키는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여기서 의를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뭘 얘기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옷이란 것이 뭐냐? 결국은 이 긍휼이 뭐라고요? 주님이 입혀주는 옷이 되는 거예요. 자비가 옷이 되고 겸손이 옷이 되고 온유, 오래 참음은 여러분이 오래 참게 되어지면 무엇을 입게 되어진다고?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무엇이라고? 그게 바로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딱 정리를 딱 하면 뭐냐? 이 깨어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 잠자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고 그의 삶들 가운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없다. 그것은 결국은 뭐 하는 것이냐? 요 두 개, 고린도전서 15장 34절과 골로새서 3장 12절은 딱 배치되는, 반대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하나이지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오래 참아줄 때 여러분은 뭘 입게 되어진다고요?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옷을 여러분이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정리하면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이 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있는 상태란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3장 사대 교회인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말하라. 굳건하게 하라. 여기에 뭐가 있다고? 죽게 된 것이 있대. 그래서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말하. 죽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래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행위 자체가 뭐라고? 이게 옷이에요. 옷. 그러면 행위에 온전한 것 때문에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행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뭐라고? 일깨는 거래. 일깨는 것이 뭐냐? 깨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던 영혼이 회개할 때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다시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결국은 여러분 잠자는 영혼 상태에서 어떻게 깨어나느냐?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뭐냐?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깊은 회개를 하면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치유가 여러분 급속하게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뭐냐? 결국은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는 기도하는 영혼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이 뭐냐? 그게 깨어 있는 상태란 것이죠. 그리고 죽어서 죄로 물들어서 죽게 된 것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첫 번째 무엇을 유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을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어야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깨어있는 영혼입니까? 안 그러면 잠자는 영혼입니까? 스스로 여러분을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믿음에 뭐하라? 굳게 서라. 오늘 굳게 서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두 개, 한글로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 단어가 하나의 단어예요. 한 단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두 개가 되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뭐하라? 믿음에 깨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딱 서 있어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설을 정리하면서 주었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굳게 서라. 이 단어가 뭐냐? 정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참다, 견디다, 굳게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굳게 선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믿음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딱 정지해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나를 딱 정지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그 자리 위에 나를 딱 고정시켜 놓는 것을 오늘 여기서 굳게 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히 서다, 버티다, 지속하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믿음 위에 딱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여러분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말아 기억하라. 오늘 여기서 일깨어다. 일깨어 이 단어가 뭐냐?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있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훈계하던 것을 말아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딱 그 자리에 서서 딱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훈계해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상태, 그 말씀에 내가 딱 나를 고정시켜 놓으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굳게 서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딱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교훈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잘 교훈해주고 길을 잘못 갈 때 이놈 안 되지 하면서 책망도 하고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할 그때 오른쪽 왼쪽 하면서 여러분들 바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의란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굳게 서 있다. 이 이야기는 말씀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말씀의 교훈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말씀의 책망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말씀의 바르게 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말씀의 어렵게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래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 그 시대에 있는 목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장로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시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누구에게 부탁하고 하죠? 바울이? 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믿음의 굳게 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에 굳게 서 있다. 이게 무엇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는데 뭐가 그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냐? 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온전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그 능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뭐 하죠? 기업이 있게 하시라.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을 통하여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한 하나님의 믿는 자를 위하여 은혜로 숨겨놓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업들을 뭐 하게 되냐? 예, 알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에게 속한 풍성한 기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면 고린도의 사람들은 바울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통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지배함을 받을 때 그것이 믿음에 서 있는 것이고 거기에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남자답게. 이야, 이거는 여자분이 들으면 신경질 나겠습니다. 남자답게. 남자에게만 주는 말씀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이 되게 나쁘게 된 것은 아닌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남자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남자답게 행동하다, 남자답게 처신하다. 여기에는 뭐가 같이 깔려져 있냐면 1번에 보십시오. 남자를 만들다 또는 용감하게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모든 세대에게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자답게 번역하면 안 되고 용감하게, 용감한 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말아,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게도 이것이 세 번째로 나오는데, 첫 번째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비로소 뭐가 되어진다고요? 용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여러분 이것은 내면적인 용기를 얘기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용기가 아니고 내면적으로 생기는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번역해 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씩씩하게 씩씩한 사람이 되라 그 말. 이거 명령행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씩씩해라 이 말입니다. 씩씩이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표준 세 번역은 용감하십시오. 예, 이것이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용감하십시오. 용감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유맨 성경 중에 신약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성경이에요. 예, 올해 새로 나온 성경인데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항상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하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항상 뭐하라? 용기 있게 행동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어 성경은 장부답게 씩씩하고 장부답게 씩씩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런 유준 피터슨이 지었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하라? 전력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예, 전력을 다하라. 예, 결국은 이 원어의 뜻은 용감,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 속에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여러분 오늘도 제가 오전 내에 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법원의 재판관이 잘못 판단한 그것 때문에 제가 열이 충만해가지고 이야,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재판관이 왜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하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그런 행동을 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용기가 없고 비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었던 모든 죄는 여러분 제가 법과는 떨어져도 신성종 목사님의 그 천국과 지옥의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들은 3층 지옥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분의 간증 속에 있는 것입니다. 3층에 떨어져요. 3층에. 엄청 제약회사도 3층에 떨어져요. 제약회사. 여러분 사람을 몸을 가지고 잘못 행했던 그런 악한 사람들. 여러분 자기 영혼에 죄를 짓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 여러분 엄청난 남자가 되라는 얘기는 용감하게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내면적으로 용기를 가지라는 이야기. 진리에 헌신할 때 비로소 뭐가 생기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압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의 모든 인생의 선택 가운데 가장 악수를 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면에 뭐가 있죠?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들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도 너희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안다. 그러면서 뭐하라고요? 남자가 되라는 거지. 오늘 여기에서 용감하게 행동해라는 것이,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에게 주는 압박, 핍박, 환난 여기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젖어서 그의 삶을 평균치지 말고 세상을 초월한 오늘 여기서 깨어있으면서 그리고 말씀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면서 뭐하라? 기꺼이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주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여러분 앞에 첫 번째와 깨어 믿음의 굳게는 능동태로 되어져 있고 이거는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여러분에게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딱 되어지면 세 번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요. 자기의 몸을 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화형당하게 되어지고요. 기꺼이 그의 생명을 단두대에 내놓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재산을 갈취당할지라도 상과 토굴과 암울과 그리고 여러분 무덤 속에 살지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그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공포를 여러분 가운데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의식주 때문에 뭐가 생기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겨. 염려, 걱정, 근심 거의 80% 이상은 의식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뭐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준비해놓은 것도 없고 나는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도대체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공포들이 엄습해올 때 뭐하라? 그때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용감하게 행동해라는 것이. 근데 이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가 안 돼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뭐죠? 기뻐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죽이는 여러분 독극물이에요. 이 기쁨이 공포를 죽이는 독극물이에요. 기쁨이 딱 가면 공포가 죽어버려요.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버려요. 기쁜데 무슨 기뻐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 내지 이제 머리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여기를 완전히 극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안 되는 사람은 세 번째, 남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진짜 여자가 되라는 것이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바울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령이 뭐냐? 네 번째 명령은 강건하라예요. 이 강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는 내면적인 우리 용기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강건하라는 것은 외적인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용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원어적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힘이 부여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인데 명령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 수정태로. 그러니까 뭐가 공급이 된다고요? 능력이, 강건함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힘이 강화되고 강해지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되다 커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딱 되어지면 세 번째가 딱 되어지면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른 데는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이 강건하다는 원래적인 의미는 힘을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힘을 내고 싶다고 해서 힘이 내집니까? 안 되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야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고?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삶이 있고 되어지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 말씀에 믿음에 딱 굳게 서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태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지속적으로 힘을 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내십시오라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뭐하냐?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굳게 살아가십시오. 확고해 주십시오. 굳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내서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그래서 내가 굳게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공급이 되는? 하늘의 능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놨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내게 없느냐?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내게 안 되어졌기 때문에 네 번째가 안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네 번째는 수동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창을 열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목사님, 신학자 중에 아주 권위 있는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원수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에게 닥친 시련들을 견디는 데는 용기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고요? 힘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남자답게는 용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강건하다는 것은 뭐도 필요하다? 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외적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뭐하라? 힘을 내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기꺼이 말아, 고난을 당하라, 그 말입니다. 기꺼이 십자가 지고 고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아무도 상처를 안 입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은 상처가 안 돼요.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충고해도 사랑으로 충고하는 것은 그것은 양약이 돼요.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 가운데 막 잔소리하고 해도 그것에 대하여 자식들이 상처 있습니까? 안 입습니다. 상처가 안 돼. 왜냐?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듣기 싫긴 하지만, 귀찮긴 하지만 그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냥 잔소리가 귀찮긴 해도 상처는 안 돼. 그래서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해야 되냐? 에베소서 5장 2절에 사랑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그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뭐 하게 되냐? 매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뭐하라? 사랑을 더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이 사랑은 국을 끓이면 마지막 간을 맞추는 마지막 양념이에요. 이 양념이 들어가야 국이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안 들어가고 하면 맛이 없는 것처럼, 이런 마지막에 나물을 무칠 때도 양념을 집어넣어야 맛이 나는 것처럼 참기름도 넣고 깨소금도 탁탁탁 넣고 소금도 좀 넣고 마늘도 좀 넣고 싹싹 비벼야 맛이 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 사랑은 모든 것들의 마지막 양념이에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양념이에요. 이것이 쳐져야 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에 이것이 뭐냐? 든든하게 여러분을 묶어주는 띠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을 묶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띠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그러면 사랑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나의 유익이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국 모든 율법이 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5가지의 그리스도인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5가지를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남긴 5가지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뭐하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되라는 것이죠. 용감하게 행동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정의를 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의 이름이 부끄러운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면 안 되잖아요. 자식 보기에 부끄럽잖아요. 아내 보기에 얼마나 쪽팔립니까? 대전 사람이라서 더 쪽팔려요. 용감하게 행동하라. 용감하게.
진리에 헌신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외적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말아 힘을 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말아 사랑으로 하라. 이것이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5가지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멋들어지게 살아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죽어야, 십자가 앞에 죽어야. 우리 찬송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주의 한 분 부르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바울이